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시고 또한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유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 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또한 굳게 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 안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오지는 못할지라도 다 이 말씀을 들어서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17장 요한계시록 17장 6절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 7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27장에서는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는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뿔에 왕관을 세웠고 그 다음에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7머리에 왕관을 씌웠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17장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용의 화신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 건 똑같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와 계시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아직 출현은 안 했지만 그 영이 지금 와 있죠. 똑같습니다,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아들을 위하여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이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셔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과 혼인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이걸 기업으로 줬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땅입니다. 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천년왕국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온 우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이 마귀는 교회들로 하여금 땅에 대한 소망을 다 없애버렸어요. 무조건 어디로 날아가는 줄 알게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기 사는 동안에 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썩은 거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러십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이라는 것은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받은 거죠. 사형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2000년 동안 집행이 안 돼서 그렇죠. 이미 사형언도를 받고 있는 존재죠. 그들의 영들이 지금 역사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잘 보세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이 어떻게 됐습니까? 캐톨릭이 바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과 연합해서 나가가지고 만든 게 캐톨릭이에요. 거꾸로 했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나갔다고 그러는데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이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했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의 모습으로 하늘에 계시고 그분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귀도 지금 공중에 있습니다. 환란 때는 쫓겨내려오지만 공중에 있고 이제 그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보죠. TV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인터넷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볼 수가 있죠. 그 영이 들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을 가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이 온 세상은 아담의 범죄한 이후고 가인과 아벨 이후에 온 세상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같이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긴 싸움을 하고 있죠. 결국은 승리하죠. 자, 그래서 이걸 알면서 우리가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9절. 그리고 이 나가기 전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뭡니까? 이 여인 장력교회 캐토릭은 그 짐승의 신부입니다. 짐승의 신부. 그 마귀의 신부예요. 적그리스도의 신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캐토릭과 정말 성경대로 믿는 거듭난 교회, 이 교회가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개신교회일지라도 지금 거기에 속한 교회들, WCC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결국은 거기에다 속해 있는 건데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제 환란 때 되면은 환란 때 되기 전부터 지금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프리메이슨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정말 말씀만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잡아 죽이려고 지금 엄청난 수용소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것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왜 그걸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만들어놔도 헛수고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공중의 주님이 나타나서 데려갈 거죠, 신부를.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을 전부 쳐넣으려고 지금 관도 많이 짜놓고 엄청난 수용소를 600개 이상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게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곧 오셔야 되죠. 자, 8절 9절. 네가 본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이걸 생각할 때 짐승은 바로 사람으로 나타난 자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부터 나와서 그 얘기 뭐죠?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전에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이때에 서기 90년대에 그때는 없고 전에는 있었다 이런 얘기죠. 사도 요한이 아는 자죠. 그리고 지금은 없다.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없다. 그런데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 이게 부정행이죠.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지금은 어디 있다는 얘기죠?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는 얘기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멸망에 들어갈 자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랬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제외하고 기도했어요. 그 멸망의 아들은 누구죠?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다시 말해서 마귀가 화신이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마귀가 화신이 되었는데 그가 다시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120門徒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은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이스카리ot 유다는 자기 거처로 간다에다 그랬어요. 자기 거처로 갔으니까 이제 12에 속한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제외한 거죠. 순수한 12사도를 만든 거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멸망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또 땅에 있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에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어제 일곱 산을 봤죠. 자, 그러니까 이 짐승은 사실 마귀인데 마귀가 사람이 된 거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이렇게 사탄도 사람으로 나타난다. 하나님도 사람으로 나타났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고,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 말이죠. 종교인들은 다 남죠. 교회도 다 남죠. 교회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예배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이 없어도 성령 대신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악기를 만들어 놓고, 성가대를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켜가지고 꼭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성령이 계시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사라진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따라가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캐톨릭을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아침마다 주일마다 뭐 합니까? 그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공회와 가톨릭 공회와 이런 얘기, 트렌트 공회와. 그게 바로 교리서 보면 교황이 마저 하나님 위에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들을 너희 아버지를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요한계시록이 물론 요한 서신 요한 1, 2, 3세에서도 나오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참 보면 이게 없으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TV를 이렇게 보면서도 그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형을 못 보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렇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이 되죠.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 미혹의 영도 여러분 영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도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비슷합니다. 흉내를 다 냅니다. 그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었거든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또 나오죠.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은 물론 사탄이죠. 그러나 사탄이 사람 된 거죠. 화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이 짐승은 바로 왕이 될 자죠. 여덟 번째 왕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그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짐승은 사람으로 나타난 사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짐승은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이전에 사도 요한하고 같이 살았던 적이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랬죠. 13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18절에 지혜가 있으면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옛날에 마귀가 화신돼서 주님과 함께 돌아다니던 그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의 숫자다. 그리고 그 영을 받은 사람들, 지금은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지금 지옥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포함해서 무솔리니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느부갓네살, 니무롯, 시저 이런 사람들 전부 666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을 받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이제는 나타나는 거죠. 사탄이 몸을 입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몸을 입고 나타난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그걸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뭐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 타락한 교회를 가지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정작 그 사탄의 정체를 못 봐요. 캐톨릭의 정체를 못 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없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살아있지 않았다. 없다는 얘기 뭐죠?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끝없는 구렁으로서 나와서 이제 미래죠. 다시 돌아온다. 요한에서 있는 거는 그 영이 역사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사탄이 사람 된 사람이 다시 나온다. 이게 뭐지요? 다시 부활한다. 이런 얘기죠. 이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듯이 그렇게 두 번째로 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자가 다시 올 때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정리해보면 그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배반한 가론 유다인데 지금은 저 무적행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11장 7절을 봤죠. 우리가 이미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두 증인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것도 죽이더라.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그는 이름이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로니라 이런 이름을 있다고 계시록 9장 11절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죠. 그러나 후 3년 만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들이 이제는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란 때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자, 몇 절에 있는가 보면요. 15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또 멸망이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밖에 못 깨닫죠. 그때 이거 대환란 때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파게 도망해야 되는 거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들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특별히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얼마나 힘든 것을 끝까지 견뎌야만 된다. 그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 때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습니다.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게 이게 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될 것을 알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환난 때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고 멸망의 아들로 지금은 바로 무적행 속에 있다.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있지 않죠, 현재는.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고 여기에 있지 않지만 그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죠. 또 우리 함께 계시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죠.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바로 사탄도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16강 13절에서 사탄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서 삼위일체인 것을 또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도 그랬죠.
하늘에 있는 그랬어요. 자기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우리도 땅에 있어요. 지금 땅에 있는데 우리 영은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하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바로 뭐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영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성령에 있는 사람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좋아하죠.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우린 동시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재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이제 영이 존재한다. 지금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실질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신문이나 TV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거 보게 되면 말이죠. 전부 나타나죠. 이게 결국은 말이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말이죠.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있어요. 이걸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다 보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이 다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으로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말이죠. 주님도 말씀으로 대적했죠.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숫자는 바로 666인데 한 사람의 숫자다. 그것도 이제 기억해 보면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나가지고 혼동시켜 놨죠. 자, 10절 다시 보면요. 7 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여러분 우리 7 왕에 대해서 배웠죠. 그 용의 머리에 7 머리가 있는데 7 머리에 왕관을 씌워놨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바벨론의 니므롯, 또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리아의 산헤립, 또 다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페르시아의 다리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7번째가 로마의 시저였죠. 근데 지금 요한은 로마 시대에 지금 있어요. 로마 시대에. 앞으로 올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나라가 로마인데 지금 7인데 사실 그 첫 번째 바벨론 니므롯이나 나중 바벨론이나 똑같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치게 되면 말이죠. 지금 시저 로마는 6번째가 되는 거예요. 6번째가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5은 패망했죠. 바벨론,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스는 이미 패망한 때죠. 그때 이미 패망한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로마 때죠. 6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7 왕이 있는데 5이 패망한 것이 바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 시저가 남아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7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면은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잠시 동안이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잠시 동안은 3년 반 대환란. 이때 이제 활동하면 끝이 나는 거죠. 11절 보세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8번째란 말이에요. 지금 뉴 월드 오더라고 있죠. 그 세계를 하나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통합하는 거기에 이제 왕으로 임할 그 짐승 적그리스도는 8번째다. 그런데 어디 속했어요? 7 중에 속한 자다. 로마에 속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 나온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로만 캐톨릭과 함께 통치하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나와요. 다시 말해서 8번째는 7번째인 바로 로마 황제 시저 다음에 오는 왕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 로만 캐톨릭이 창녀처럼 짐승 위에 앉아있는 것을 미리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있는 그 로만 캐톨릭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마귀의 화신인 그 적그리스도를 도울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들 정신없이 로만 캐톨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나올 자다. 7번째, 7에 속한 자가 8번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이걸 모르고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로마가 있는 저쪽에서 있는 게 바로 유럽연합이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그 옛날 그 로마 땅이었던 그곳에 이유가 생겼으니까 이 유럽연합이 바로 로마의 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쏙 빼놓고 보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지금 다 망신을 당하는 거죠. 지금 뭐 얼마 동안 그랬습니까? 뭐 20년도 넘게 그랬죠. 대통령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이유가 몇 개 되니까 앞으로 그때 12개 당시에 두 나라는 탈락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20몇 개국이거든요. 26개국인가 7개국인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겁니다. 지금. 그냥 말씀을 하자면 결국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게 되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믿어지지 않아요, 잘. 그런데 그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고 얘기하면 그게 그럴듯하게 보여요. 왜? 신문이나 TV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쏘기거든요. 그 정체를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자는 몰라요. 그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따돌림 받죠. 이상하대. 어떻게 가론 유다가 적그리스도 되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아무리 연구해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은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부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그저 따라서 주여줘야 하죠. 그러나 그 주가 뭔지도 모르죠. 살면서 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보고 주여줘 그러죠. 입술로는 날 중결하지만 마음은 벌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 7 중에 속한 자라. 그는 사탄의 6번째 머리다. 이게 바로 이 다니엘서에 보면 말이죠. 순 염소가 나와요.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 모습에 막 뿔로 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났다면 그런 모습으로 알렉산더 같이 온 세계를 휩쓸은 그 순 염소처럼 말이죠. 그렇게 활동할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 오게 되면은 이 로마 제국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게 큰 바벨론과 더불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큰 바벨론이 그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막 역사하는 거는 이제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역사할 겁니다. 짐승은 딱 그냥 버티고 있죠. 그러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큰 바벨론이 된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높여가지고 형상도 만들게 하고 표도 만들어가지고 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게 누가 합니까? 짐승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높여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데 주님이 오셔다 높였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가 다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바로 그들을 중심으로 지금 종교가 통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또 네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짐승이 나타나는데 7머리에 10뿔이 있는데 짐승은 10뿔에게 왕관을 씌워줬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정사로서 7머리에다가 관을 씌워가지고 지금까지 쭉 통치해왔죠, 이 세상을.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7머리 다 지나갔으니까 10왕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왕관을 씌워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그들이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결국 10개의 나라가 연합한.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뭐가 나오죠? 10발가락이 나오죠. 10발가락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10왕을 얘기하는 거죠. 끝이죠. 초등학교 때 그 다니엘서를 배웠어요. 그 신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10발가락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뭐 다 됐네. 로마도 지나갔고 이제는 끝이 왔구나. 그때부터 알겠더라고요. 세상 끝이 왔구나. 그 깨달아지더라고. 뭐 그때 의심이 하나도 안 나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들한테 이런 건 가르치면 안 된다고. 천만에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아이들 가르쳐보면은 아이들은 더 잘 알아. 아담을 창조하는 건 몇 년 됐어? 그러니까 6,000년이요. 그러고 너무 잘 알아, 아이들이.
참 너무 잘 알아요. 이걸 보면은 이게 어른들은 듣고서 다 까먹어. 아이들은 한 번만 들어도 다 알아요.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요. 아이들은 뭐 한 15분, 20분밖에 안 하는데 아이들은 오래 못 견뎌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해서 팍 집어넣어줘야 돼요. 한 가지만 딱 집어넣어줘야지 애들 붙잡고 한 시간 있어봐야 도저히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제대로 들으면 돼요.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자기 필요한 거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은 왕은 사실 안 해요. 누가 왕이죠? 적그리스도가 왕이죠. 그런데 늘 잠깐 동안만 왕의 권세를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통합화 통치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잠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바벨론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써먹고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써먹고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말이죠. 이 7 머리들 말이죠. 옛날에 이거 통치자들, 그런 사람들 잠깐 써먹고 다 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마귀도 열왕을 잠깐 써먹고 버렸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마 동안 권세를 받아요?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려. 딱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이니까 1시간으로 알아야지요. 이거 어떻게 1시간 동안만 줄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1시간이면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많이들 배워가지고 되게 똑똑해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 자꾸 보면 그냥 그 말은 그대로예요. 그 말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되는데 내 생각에 뭔가 캥기는 게, 세상 말로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꾸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올무에 빠지는 거고, 그거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음 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믿으러 가준 거지 따지러 가준 게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려고 그러면은 다 받아들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애들까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성경만 읽는데 집에서 다 깨달으신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끝나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날이 가까웁니다. 이걸 또 공부하고 가만두면요 또 쑥 사라져버려.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어야 돼. 그게 복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뿌린 열왕에 대해서 또 그 창녀의 정체가 앞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상고하도록 하겠고, 이제 18장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멸망이 나오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또 주님의 지상재림,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22장에 완전히 이제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나고 영원히 눈물도 없는 그런 세계로 갈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정체, 짐승과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의 정체가 아버지 하나님 뻘건 짐승으로 나오고 또 그 위에 탄 창조로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절대로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므로 우리 안에 진리로 가득 차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여, 모든 죄로부터 사망과 저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완전 자유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자가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묶여있는 사람들, 미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쳐서 저들을 큰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이러한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